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존 경쟁에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정신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신 자세를 의식이라는 말로 좀 쓰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이 있다고 하면 도전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마 밑에 있는 오래된 그 바위도, 딱딱한 바위도 오랜 세월 동안 낙수물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구멍이 나는 것처럼 불가능한 어떠한 것도 계속 도전하다 보면 문제 해결점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들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있으면 모든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런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앞에 이렇게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주신 이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히 도전하게 되면 우리 앞에 수많은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 번째 정신 자세가 있다고 하면은 승리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승리 의식.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자연과 더불어서 우리는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일어나고 이 수많은 자연과의 싸우면서 우리 인류는 살아왔습니다. 또 이 영토 간에 서로 뺏기도 하고 뺏으면서 끊임없는 이 영토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적들과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요즘 보니까 경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들이 서로 간에 식량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들 보게 되면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끊임없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불철전 노력해서 대학에 들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통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가운데 제가 필리핀을 가서 보니까 아주 러시아어 시간이 되면 전쟁을 치러요. 이 교통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1시간 거리를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기 운전기사들 보게 되면 조금만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 가지고 아주 힘든 그 나라가 바로 필리핀 나라예요. 사람들이 교통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전쟁이에요. 지금 저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이런 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쇼트랙에 가서 달리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치열해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의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신앙의 해방이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장애물 가운데 혈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자빠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이 안에서 끌어오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의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은 첫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과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밖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온 세상에 온갖 쾌락과 온갖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하게 되면 세상에 물들어가게 되고 신앙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이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싸움에 쳐가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전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은 뭐냐?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따라서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를 표현하기를 마귀라고도 표현하고 바알세불이라고 표현하고 귀신의 왕이라고도 표현하고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변에 사방에 올무를 놓아놓고 끊임없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상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술을 보게 되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전술은 뭐냐? 우는 사자처럼 상기자를 찾으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8절 9절을 보게 되면 우는 사처럼 삼키자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이별을 하게 만들고 부도나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부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에요. 내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술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전술이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아주 달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11장 14절에 보면 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가모니스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간교합니까? 비단 옷을 입고 혀를 날름날름대면서 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하지 않았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할 때 그곳에까지도 이 마귀가 찾아왔어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3번씩이나 미혹할 때 보니까 십자가를 피하고 아까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세상의 왕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가모니설 앞에 우리 예수님은 전부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달콤한 방법으로 또 강력한 우누사처럼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 준 위로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터를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온갖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짓밟아버렸어요. 마귀의 권세를 다 이겨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만 당당하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거인이 3m 될 정도로 엄청난 그 거인이에요.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옷을 보게 되면요, 녹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만 57kg, 웬만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가 될 정도로 엄청난 갑옷을 입고 각반을 차고 거기다가 이 창을 들었는데 이 창 무게가 7kg가 돼요. 엄청난 무기를 든 이런 사람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소년 다윗이 나갈 때 그는 이런 말을 외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믿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갔더니 골리앗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모든 사탄과의 모든 싸움에 이기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당당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정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마침내 모세와 더불어서 이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얼마쯤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아말렉 족속이 기습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에돔에서 갈라져 나와서 이 시내 반도에서 그 세력을 뻗친 유목민들이에요. 유랑 유목민들이 갑작스럽게 자기 영토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게 되니까 기습적으로 그들이 공격해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저 400세를 종살이 하다가 여기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합지졸의 사람들이에요. 또 전쟁을 이기기 위한 이런 무기가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어요. 잘 훈련된 군사도 없어요. 이 전쟁에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당시 모세는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가 하면 눈의 아들이었던 젊은 저자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가서 전쟁을 치러라. 그를 전쟁터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 잘 훈련된 병사들도 없어요. 그저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저 단출하게 그런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전투 경험은 비정규군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 이 모세는 충분한 구슬도 보급하지도 않고 저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산에 함께 따라 올라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함께 따라온 사람이 그 형 아론과 매형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당시 전투는 요즘 총 대포 미사일 이런 쏘는 것이 아니라 창과 칼만 가지고 이런 싸움이다 보니까 오랜 싸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기는 이 모세는 이 전쟁의 모든 숲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나안 믿고 손을 높이 들고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전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 전쟁을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의 기도팔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 군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 함께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아하, 이 전쟁의 모든 승패의 원인은 이 기도의 팔이 올라가야만 승리할 수 있겠다. 이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모세로 하여금 돌에 앉게 만들고 한 손은 아론을 한 손이 훌이 딱 잡아서 해가 내려오기까지 끝까지 그 팔을 붙잡았더니 마침내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다음에 모세는 그곳에 돌을 쌓아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는 나의 깃발이 됐고 나의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쌓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승리하는 모든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가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에서 쭉 보는 과정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게 되면 남들보다 믿음이 굉장히 확고하고 그리고 아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게 되니까 남들보다 아주 특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00만 명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 비록 이 전쟁 경험도 없고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이끌고 나가는 이 전쟁은 무모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고 그에게 격려하면서 나가 싸우라게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는 탁월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일을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뽑으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일을 맡길 때 가장 소중해 보는 부분이 뭐냐?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 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탁월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모세가 발탁을 해서 그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훗날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가 뚝 성경을 추적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까지 승리한 다음에 한 번은 가데스 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대표자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때 에브라임 지파 대표자로 뽑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보니까 아주 거친 그런 그 거민이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그들의 성을 보고 크고 성곽이 견고하고 심지어 그 안악자손 거인족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달리 보고 갔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해서 보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훗날 뚝 추적해 보게 되면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그 특별한 믿음을 소유했던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특별한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는 바탕을 대서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삶의 태도에 의해 가지고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을 바라보실 때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했느냐 이전에 첫 번째 그를 바라보실 때 그의 삶의 태도, 그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의 말하는 모습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잠언의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3장의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 능히 하실 이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생각 자체가 달라요. 말을 해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 자체가 적극적이에요. 말 자체가 모두 긍정적이에요. 여호수아는 바로 200만 명 사람들 가운데 특출하게 그 믿음이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가 전쟁의 승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전하들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기도의 사람 모세. 이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80세, 기력이 쇠하고 매사에 젊은 사람들보다 적극적이나 활동적이 좀 미약했던 그런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의 그 모든 행동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열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활동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특히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를 쓰임받았는데 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 신명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세는요, 그 쓰임받을 때 모습이 아주 정열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활동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는 매사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그 영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 할 때마다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꿇어 앉아 기도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치라는 그 상황에서도 저녁을 끝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무서운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달라고 할 정도로 처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군수물자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뭐 훈련된 병사를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군사력보다도 더 막한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의 역사를 그 믿었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줄을 당겨서 하늘 위에 있는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는 하나님의 귀를 울리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지금 이 모든 이 전쟁의 모든 승패의 모든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전 대통령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바로 앞에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취임 선서한 후에 그는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그때 성경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거기서 그가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건 내 이름을 일컫는 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군지 이 백성이 내게 나와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요 그리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그 엄청난 미국의 대통령으로 올라가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모든 국민 앞에 그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인간의 방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달나라의 탐사를 다 마치고 이제 마침내 그 달나라를 했던 그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우주인 가운데 미국의 제임스 웨인이라는 사람이 그 우주선에 타고서 이 지구에 내려올 때는 캡슐에 마지막 타고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캡슐을 내려오다가 단추를 딱 누르게 되면 낙하산 두 개가 탁 펴져가지고 천천히 캡슐에 우주인이 탄 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캡슐에 그 단추를 딱 눌렀는데 한쪽에 낙하산이 펴져 한쪽이 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캡슐이 갑자기 급속도로 그냥 지구를 향해서 막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사 본부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과학적인 모든 것을 다 노력을 해봐도 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나사 본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과학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캡슐이 지구 가까이 내려오게 되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캡슐 지역에 막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내려오던 낙하산 하나만 내려오던 이 바람에 의해 가지고 서서히 캡슐이 더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두 개의 낙하산을 다른 것처럼 천천히 내려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주관하사 무사히 이 캡슐을 도착하게 만들었다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전쟁에 나갈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부탁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제 손에 붙이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 알았습니다 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백전백승 승리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기도하는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 전쟁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맡겼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사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렸더니 마침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론과 훌 같은 협력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할까요? 협력의 사람.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모세의 누나 미량과 결혼한 매형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산으로 올라갔어요. 모세와 함께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우리 성지 순례를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금은 거기 못 가지만 옛날에는 그 이제 애굽을, 그러니까 이집트에 출발해 가지고 그 광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던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르비딤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기도했던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저 밑에 종려나무가 쭉 있고 골짜기가 쫙 있습니다. 전쟁이 치르는 것을 다 보이는 그런 장소에서 제가 이렇게 손을 기도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막 손을 잡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전쟁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손을 높이 쭉 기도하면은 누가 이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있는 이 함께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딱 보는, 아하, 이 전쟁의 모든 승패는 이 기도하는 팔에, 능력의 팔에 있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거기 돌에 앉게 만들고 한 손에는 아론이, 한 손에는 훌이 딱 잡아가지고 그 팔이 내려오게 붙잡아줬어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어요. 아론과 훌을 저는 바라볼 때 아론은 형이에요. 그리고 이 훌은 이 모세의 그 매형이에요. 다 나이적으로 볼 때 윗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동생인 또 처남이 모세가 이 사람은 그들의 팔을 붙잡아주고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계속적으로 일을 할 때 가만히 보게 되니까 여기도 이 두 명의 사람, 이 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하, 이 모세는 하나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구로 쓰고 있구나 인정을 했고, 이 사람은 영적 도구로 썼기 때문에 모세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비록 나이는 많지만, 형이지만은 매형이지만 그 모세의 팔을 잡아준 사람이 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체면이나 지위나 명예를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동생의 팔을 잡아주고 처남의 팔을 잡아주면서 같이 서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주의를 감당해 나갈 때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과 주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교인들이 영적인 거룩한 일에 서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주선이 날아갈 때 그 우주선에 이 부품이 한 5만 개가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5만 개 부품 가운데 하나라도 고장 나게 되면 날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부품이 한 2만 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2만 개 부품 가운데 하나만 고장되고 차가 굴러가는데 불편해요. 며칠 전에 제 아내에게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요 옆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차에 계속 뭐가 뜨는가 하면 에어백이 이게 빨간불이 계속 떠가지고 가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조그마한 곳이 의자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고장이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가려면 의자 전체까지 가면 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조그마한 거 요거를 갖다가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 폐차장에 가서 제가 구해올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폐차장 며칠 동안 저보다 없대. 그게 못 구한대. 이 조그마한 하나를 아직 못 붙여가지고 빨간 등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각자 은사를 주고 직분을 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을 지금 맡겨줬습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끌어갈 때 내 위치에서 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할만이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설의 새 가운데 피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요, 태어날 때 날개가 하나밖에 없어요. 수컷은 오른쪽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암놈은 왼쪽 날개만 가지고 이제 태어났어요. 이게 날아가려고 하면 날개 한쪽밖에 한쪽에 하면 뱅뱅뱅뱅 지대 돌지 앞으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날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수컷과 암컷이 서로 끌어안고 서로 날개짓을 해야만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한쪽만 하게 된 빙빙 돌 수밖에 없지만 날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야만이 날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하나가 협력을 하고 조화를 이뤄갈 때마다 하나 된 그 힘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 한 사람의 힘만 가지고 백성을 못 끌어갑니다. 옆에 따라던 아론과 훌에 잡아주는 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세콰이어 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가면 이 세콰이어 나무, 우리 저 여기 무슨 그 장태산에 가면 쭉쭉 뻗어오는 그런 나무와 비슷한 건데, 이 세콰이어는 그 나무를 보면 하늘 높이 장대처럼 쭉쭉 뻗어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긴 나무는 길이가 80m가 넘어요. 얼마나 높이 그 나무가 올라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넓이만 해도 10m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크게 나무들이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이 세콰이어 나무의 특징은 길게 자라면서도 바람에 매우 강한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제 아무리 광풍이 불어와도 나무가 꺾이지 않냐고, 심지어 나무가지가 그렇게 흔들려도 뿌리채 뽑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세콰이어 나무였습니다. 학자들이 왜 나무가 이렇게 강한가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보니까 이 땅속 깊숙이 보니까 그 숲에 100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의 밑에 있는 그 뿌리들이 서로 탁 연결이 돼가지고 이 100그루의 나무들이 서로 얼기설기 꽉 쥐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연합된 힘이 바로 교회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나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각자 분야 직분 쪽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조화를 만들고 협력을 할 때에 그 힘이 바탕이 됐어. 죄 아무리 사탄이 와서 교회를 흔들어대도 흔들지 아니하고 견고히 세우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 내에서 아론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훌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전도회와 남성교회와 어떤 분야 속에서도 그곳에 서로 간에 한 마음과 한 뜻 조화를 만들어갈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동네의 목공소에서 목공소에서 연장들이 서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장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톱이 망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소리를 땅땅땅 소리만 크게 내놓고 혼자 톡반 땅땅 치면서 결정을 하니 너는 일이 잘못됐다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망치가 톱한테 야, 너는 이것저것 사정없이 그냥 포용을 안 하고 맨날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저리 자르니 그게 되겠냐?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쪽에 있던 자가 갑자기 이제 대표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는 항상 남의 깊은 속도 모르고 겉만 보고 판단하면서 열심히 깎아내기만 하기 때문에 문제야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 이 대표가 자를 보더니 야, 너는 맨날 그냥 치수만 재고 계산만 하고 따지고 맞느니 안 맞느니 맨날 너는 갖다 이게 따지기만 하니까 도움이 안 돼. 이 네 명의 이 연장들이 서로 간에 막 비난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자 그 목수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더니 목수가 옷을 갈아입고 강대상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강대상을 만들어 보니까 자를 가져와서 치수를 다 대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톱을 가져와가지고 치수된 걸 정확하게 잘랐습니다. 그 다음엔 거기 나무가 너무 거칠거칠하니까 대패를 가지고 맨질맨질하게 다 잘라냅니다. 다 밀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망치를 땅땅 두드려가지고 강대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대패건 톱이건 망치건 자든 다 필요한 도구예요. 강대상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교회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은사를 각자 주어서 자기의 모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줬습니다. 지금 현악부도 마찬가지고 성가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위치에 조화 있게 아름답게 찬양을 할 때 어울러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듯이 지금 이 아말까의 전쟁 승리의 모든 것은 그냥 한 사람 힘이 아니에요. 거기는 열심히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손을 기도하는 사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름과 훌처럼 옆에서 협력하여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승리의식의 방법을 잘 배워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뜻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기로 나오니 불가능한도 가능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의식이 필요하오니 오직 믿음을 통해서 당당하게 나가 싸워 승리하여 넉넉히 이길 만한 우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